샬롬.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4장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직접 그 자리를 갈 수는 없을 때 어떻게 하죠? 자신을 대리하여서 대사를 보내면 이 대사는 자기 이름으로 안 하죠. 누구 이름으로? 그요. 대한민국의 수장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름으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로 행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특별함이 있어야 할까? 어떤 구별됨이 있어야 할까? 자, 첫 번째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요.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성경에 변소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거룩한 책에 변소가 있다는 걸 듣고 놀랬고, 그 다음에가 이혼 얘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걸 보고 또 어린 시절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 이혼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혼 규례라기보다는 이혼 증서 규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옳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을 하게 되는 이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성이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아우 나 질렸어 너한테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외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겉으로 볼 땐 멀쩡했는데 속에 병이 있다든가 전염병을 갖고 있다든가 온몸에 막 흉악한 점이 있다든가 무슨 흉터가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객관적이면서 충분하게 고개를 끄덕일 만한 어떤 이런 행동, 또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내가 모르던 시기에 어떤 나쁜 행동을 도둑질 같은 걸 했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알게 됐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는 이혼할 수 있다 그겁니다. 다만 여기에 간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간음한 사람은 사형이기 때문에 이혼 갖고는 안 됩니다. 간음 이외의 어떤 것을 행동했다는 걸 내가 알았을 때 그때는 뭐 할 수 있냐? 이혼할 수 있다. 근데 이혼할 땐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왜?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생계를 위해서 재혼을 해야 돼요. 이혼하고 나면. 근데 재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 여자는 아주 음탕한 여자로 치부되어서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가정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주는 어떤 법적 보호 장치로서 이혼 증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여자가 이혼한 상태에서 원래 이 남편과 첫 남편과 이혼한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됐을 때 이쪽에서 이혼 증서를 달라고 했을 때 이걸 제출을 해야 이쪽에서도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어떤 이런 법적 보호 장치인 이혼 증서를 줘라.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혼 증서라는 말은 이제 세페르라는 말이고 이혼이란 말이 케리투트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결혼한 남녀를 누구라고 봐요? 한 몸으로 보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이혼한다면 뭐예요? 이 한 몸을 둘로 쪼개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도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목적 아래. 그런데 그게 이 배반되면 쪼개지는 것처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에는요. 말로만 통보해도 이혼이 가능했어요. 남성의 권위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그래서 야, 너 나가. 이러면 여자들은 꼼짝없이 당했어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여자는 재혼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지금의 재혼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사랑해서 누군가와 결혼하고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결혼은
생계와 직결이 되어 있었어요. 여자들이 전혀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천상 이혼하고 나서 재혼을 해야 내가 먹고 사는데 재혼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처참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혼이 굉장히 만연했고 쉬웠다는 얘기예요. 그런 풍습에 대해서 단호한 어떤 법적 절차를 줌으로 말미암아 경솔하고 충동적인 이혼으로 인해서 이 인간이 무너지고 또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자 이런 이혼 증서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다만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혼 증서 써서 주면서, 야 이건 율법에 어긋나지 않아, 모세가 이혼하라고 그랬어,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쓰는 어떤 이런 인간의 완악함으로 후에는 이렇게도 발전이 됩니다만은 원래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 여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혼을 당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만큼 약자였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또 먹고 살려니까 재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재혼을 금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또 공교롭게 저희 어머니께서 또 이제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 권사님 계셨으면 이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힘들었어요. 이제 사춘기이기도 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 재혼이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재혼을 금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재혼을 하나. 근데 사실은 재혼이 가능해요. 뭘 모르니까 이렇게 그분을 정죄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상처를 제가 드린 적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이해하지만 그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사실 성경은 그때 당시 재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혼의 자유를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다른 사람이 아내가 된다라는 것은 로마서 7장에 보면 남편이 죽으면 이 남편이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느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결혼한 상태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주장하에 꼼짝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이 남편이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법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난 또 자유롭게 다른 어떤 이런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이 원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재혼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 싫어했던 이유가 또 그 두 번째 남편에게도 있어서 이혼을 당했다고 하면 그는 또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그만큼 그 시대의 여성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서럽고 억울하고 참 말로 항변도 할 수 없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신 원리는 동등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성의 권위가 하늘을 찔렀고 여성의 권위라는 건 없었다면 예수께서 오시면서 다시 본래의 창조의 이 자리를 회복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여자가 다시 이혼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근데 그걸 보고 전 남편이 생각한 거예요. 야, 그 여자가 몸에 있는 시커먼 그 점만 아니면 괜찮았는데, 내가 그 여자를 괜히 내보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시 구관이 명관이야. 이러고 있던 차에 마침 그 여자가 이혼을 당했거나 했을 때 다시 그 여자를 데려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여자는 다른 남편의 이 아내가 되었기도 했고, 하나 더는 그러니 다시 받아들일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혼을 그렇게 쉽게 선택하고 행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이 교훈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윤리적 기준을 상실한 인간들이 결혼관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성경의 결혼관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묶어주셨으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나 부하나 병들었으나 건강하나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박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악한 이들처럼 이혼 증서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목적하는 건 뭐예요? 절대 이혼하지 말라. 이게 기본적인 대전제입니다. 또 무분별한 이혼에 대한 단호한 억제이기도 하고, 더해서 여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나 결혼하고 나서 이혼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진짜 아니? 했어? 그럼 바꿉시다. 난 단 한 번도 이혼 생각 안 해봤다. 뭐요 그럼? 진짜요? 대단한데. 그렇게 만족해? 그렇게 만족스러웠어요? 나는 그런 소리도 듣기도 했는데, 야 이혼하자 이 소리도 난 들었는데, 그런 소리도 한 번 안 해보셨어요? 진짜로? 양심에 털 났는데? 사람이 그럴 수가 없거든.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믿어야죠. 어떡해. 그런데 저는 해봤어요. 해보고 들어봤어요. 그 남자도 저한테 했어요. 야 내일 갈라서자 막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까지는 안 들으셨죠? 전 그런 소리도 들은 여자예요. 예, 사실은 결혼을 하고 보면 처음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 행동을 똑같이 했어도 이뻤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까지 그걸 가지고 시집 온 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팍 하면 둘이 이제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그 결론이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얘기는 잘 안 나가요. 그 결론이 대부분 뭐예요? 야 너랑 나랑 안 맞았어. 그러니까 우리 끝내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싸움의 이 뭐라고 그럴까 목적이 뭐냐? 싸우려고 감정풀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잘해보자고 한 거면 결론이 야 끝내자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잘해보자. 앞으로 당신이 이만저만 한 것이 내가 힘들고, 내가 이만저만 한 것이 당신이 힘드니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대부분의 싸움은 어떻게 돼요? 끝내자로 많이 가더라. 이게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잘해보자고 했지만 잘해보려고 어떤 거를 세우지는 잘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끝내는 어떤 이 치명적인 행동을 하는 걸 절대적으로 금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혼합니다. 심지어 이건 우리 교회 교인들만 듣는 얘기니까 제가 가까운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세상에 은퇴하자마자 이혼한 거 알아요? 그래놓고 그 전에 마음에 두고 있던 아주 한 20인가 30이나 어린 여자랑 재혼을 하셨어요. 이 사모님은 몸도 약해요. 병드셨어요. 그런 아내를.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로 살려니까 이 여자랑 그냥 살다가 세상에 뭐 은퇴했다고 이제 더 이상 나를 구속할 법이 없다고 그 마음에 있던 다른 여자를, 이런 행동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특히 목회자가. 이혼은 어떻다? 있다 없다? 없다. 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혼은 없다. 빨리 선서 다 오른쪽 들어요. 드시라니까. 드셔요. 이혼은 따라하세요. 이혼은 없다. 이혼은 없다. 예, 내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선서했으니 꼭 지킵시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생각이 있었고, 특히 치명적인 일이 한 두세 번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딱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 나한테 약속했잖아. 제가요? 언제? 예배 드렸잖아요. 결혼 예배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괴로움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가난하고 막 이런 모든 것이 다 괴로우면, 그렇게 심각한 줄 알았으면 그때 정신을 바로 차리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랑에 눈이 멀어서 괴로워도 이 남자를 사랑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괴로운 건 조금이고 즐거움이 엄청 많을 줄 알았던 거잖아요. 근데 반대더라고. 그러니까 괴로운 게 이만큼 많아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 너 분명히 나한테 약속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괴로우나가 이거다. 지금 너무 괴롭지?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지? 근데 네가 뭐라고 약속했어? 그래도 절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건 사람이 나누지 않는다는 거에 동의했잖아. 지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고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 우리가. 예. 사실 신약 시대에는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있어. 음행을 했을 때 이혼해도 이 주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건 왜냐면 이 배우자에 대한 배신 행위니까.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너무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 어제도 제가 그런 한 분을 만났는데 정말 어디 뭐같이 무슨 도인협회에 참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예수교는 가짜니 루터는 뭐 마귀니 어디서 자기가 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면 헛소리를 하는 사람을 따르는 어떤 분을 봤어요. 기가 막히던데 예를 들어 내 배우자가 그렇다 할 때 내가 너무 영적으로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때는 이제 갈라서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고의로 일방적으로 없어져 버렸어. 배우자가 자기가 이 사람이 싫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떠나버렸어.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이혼을 이제 권장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장려하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만 하나님은 워낙 성경 안에 이혼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절대 이혼은 하지 말아야 되냐?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어떤 이제 성도를 이제 상담하게 됐다. 그럴 때 저 같으면 이럴 때는 권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고 동의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외도, 아까 음행한 연고 외도. 또 두 번째 폭행, 폭력, 가정폭력.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밤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칼을 집에서 없애는 게 일상이었대. 칼. 그 남편한테 여러 번 칼로 찔리기도 했고. 그런데도 이분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지금 80 다 됐는데 그분을 그 남편이 심지어는 뇌졸중이 와서 집에 자리 보전하고 대소변을 다 받아들이는데도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이런 대단한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생명의 위협이 있는 분이라면, 있는 상태라면 저는 예. 그리고 마지막 도박.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단호하게 이혼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 사이의 사소한 의견 대립 또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가정적인 문제 또는 사업적인 문제 등으로 쉽게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병폐를 만들고 있는데요. 절대 성경은 이혼을 금지하십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혼 얘기 꺼냈어도 그 자체를 회개하세요. 이혼은 하나의 풍습이나 유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혼 쉽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요. 이제 성도세요. 집사님이신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왜? 이 자기 남편하고 친한 어떤 분한테 이 와이프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그럼 이혼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럴까? 이렇게 얘기한 걸 그분이 이분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가만히나 있어야 되는데 그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당신 거기 가서 나랑 이혼할까 했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랬지. 그럼 합시다. 진짜 그래서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집사님들이. 안 됩니다. 이혼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밝힌 이런 여러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의 신부죠. 우리가 뭐 그렇게 정숙하고 온전한 신부입니까? 근데 우리 이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잖아요. 맨날 마귀야하고 음행하고 말이야. 그죠? 외도를 일삼는 존재 아니에요. 우린 정숙하지 못해요. 맨날 죄짓고 말이야 그냥. 내 완전한 신랑이 계신데도 그 신랑 등지고 맨날 그 호세아의 그 와이프처럼 나가가지고 말이야. 고멜처럼 나가서 맨날 마귀랑 외도하고 간음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에이 더러운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울고 다시 오면 또 품잖아요. 호세아한테 그거 시킨 거잖아요. 고멜이 와도 다시 안아줘라.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나 같은 이런 간부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뭐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새로이, 그래서 이제 기타 규정 등이 이제 툭툭툭 나오는데, 군대에 관한 얘기와 신혼부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혼 남자가 생겼을 때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마라. 또 아무 직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레위인들이 반차를 따라서 1년씩 성수에서 봉사했었는데, 심지어 레위인들도 결혼하면 어떻게 해라. 이게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도, 지금으로 따지자면 예를 들어 목사님도 결혼하면 신혼생활 1년 즐기래요. 목사하지 말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이 어떤 유지, 그리고 이 가정의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에서 이렇게 정착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계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가 할 일이 있어요. 다만 그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사람이 바쁘면 아무래도 다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가하고 여유로우니까 그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같이 놀러도 다니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새로운 가정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터가 잡히도록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남녀가 만났을 땐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적어도 건강한 남녀라면 1년 동안 이런 신혼생활을 여유롭게 즐기면 반드시 자녀를 생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더하여서 생각해봐요. 저희 당수께서도 한 분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일주일 뒤에 군대 갔대요. 그러면 이분은 총을 잡고도 누가 생각이 날까요? 적군이 눈앞에서도 아른아른 각시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군무에 충실하지 못할 바에 차라리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사역을 감당해라. 더하여서 이럴 수 있죠. 남편이 1년 동안 군대 갔더니 정절을 지키지 않고 어떤 여인은 우리 표현대로 신발을 거꾸로 신고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준 겁니다. 특별히 가정을 소홀히 하고 결혼을 경박하게 여겼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결혼 제도가 얼마나 신성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원래 당신이 세우신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유지하고 이것이 정착하기를 얼마나 바라셨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해 주십니다. 특히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요? 내가 좋으려고 결혼했죠. 그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좋으려고 결혼했어요? 아니면 나의 이 남편이 좋게 하려고 결혼했어요? 나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나 행복한 게 아니라 상대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래잖아요. 여러분, 배우기를 똑바로 배워야 돼요. 가정에 가서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가정에 가서는 이기적으로만 행동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조금은 힘에 겹고 또 마음이 상했어도 누구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상대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내 배우자를.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훨씬 더 따뜻하고 충분한 배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원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때 특히 이제 일반인들에 대한 예는 가급적이면 안 들려고 그래요. 그들이 좋은 어떤 그들이 말하는 어떤 좋은 것들. 하지만 저는 이거 꼭 권하고 싶어요. 김창옥 씨가 얘기하길 사이 좋은 부부가 하는 행동, 첫 번째, 애칭을 불러라 서로가. 그래서 보통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물론 우리가 누구 아빠 누구 엄마일 수 있지만 우리 둘이 있을 땐 누구 아빠 누구 엄마가 아니에요. 그죠? 나고 너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이 애칭을 반드시 불러라 이렇게 돼 있고, 하나 더는 말을 할 때 명령투로 말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부탁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이거 해! 여보 저것 좀 해! 저것 좀 갖고 와! 드려! 내지는 또 남편도 밥 좀 해! 뭐 좀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탁하는 말로,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요것 좀 부탁드려요. 예, 이렇게 부탁하는 말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칭찬을 많이 해주래. 칭찬. 남편에 대한 칭찬 많이 하십니까? 아내에 대한 칭찬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시는구나.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이 세 가지를 다 합니다. 사실 저는 애칭이 있어요.
별건 아니지만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만 부르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보 이것 좀 해봐요. 해요 라고 안 해요. 해주시면 좋겠네요. 시간이 되실까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하고 나면 꼭 얘기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당연한 거지. 이게 나 혼자만 사냐? 너도 사는데. 이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너무 고마워요. 나 당신한테 부탁하려고 난 힘도 안 돼요. 당신한테 부탁하려고 냅뒀어요. 괜찮죠?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그럼요. 그래놓고 안 해주지만 그것 때문에 화내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고마워요. 당신 언젠간 해줄 거죠? 고마워요. 미리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잘 가지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사나 열심히 해야지 집에 가서는 그런 행동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어떤 모든 인성을 우리 이 관계 속에서 행하기를 원해요.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에게 더욱더 예의를 갖춰서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배려하면서. 배려는 뭐냐? 나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좋게 하려고.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힘을 좀 얻도록. 배우자에 대한 칭찬 낯간지러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칭찬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칭찬합니다. 사람은요 그 칭찬받은 사람한테 끌리게 되어 있어요. 단점도 그냥 칭찬하세요. 당신은 참 나빠 그래서 칭찬해. 이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지혜롭게 돌려서 비유적으로라도 당신은 화만 안 내면 딱 좋아 그러지 말고 사실은 가끔은 당신이 화낼 때 참 멋있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뭔 소리야. 섹시하잖아.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도 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너무 안 들어도 귀여워 죽겠네. 이뻐 죽겠네. 멋있어 죽겠네.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막 웃습니다.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진 않은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가정관을 막 거룩하게 가정 예배를 드려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를 기쁘게 해주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게 이제 13절에 있는 이런 전당물과도 관계가 있고 또 이 겉옷을 그 전당 잡는 이런 일들과도 이제 관계가 되는데요. 가난한 자의 이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로서 특히 이 맷돌은 지금은 밀가루로 우리가 빵을 굽지만 원래는 뭐예요? 밀을 갈아서 그걸 갖고 이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밀을 갈아야 빵을 구울 수 있잖아요.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맷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못 구우니까 당장 크게 이게 생명에 이제 또 건강상의 위해를 줄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함부로 전당 잡지 마라. 적어도 사람이 누구 말 맞다나 마지막 피할 길은 줘라 그 얘기예요. 사람을 너무 다구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들었으면 누구도 쥐도 고양이 문다 대든다 이런 것처럼 사람을 너무 막바지까지 몰아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살짝 이 사람이 피해 나갈 정도는 줘야지 이제 집요하게 막 끝까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다 잘못했어도 한 가지쯤은 좀 길을 열어줄 이런 지혜로 관계 속에서의 이런 지혜도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꽁트로도 나오고 어떤 드라마 속에서도 나오는데 뭐예요? 가난한 홀로 된 여인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죠? 길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나쁜 인간들이 그저 막 발로 차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정말로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행동 예수 믿는 사람은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왜? 내가 그걸 어떻게 보면 전당 잡았다는 건 어떤 돈을 꿔줄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돈을 꿔주고 이 전당물을 잡은 건데 돈을 꿔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라면 관용적으로 행동해야지 그렇게만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그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적어도 이것 이상으로 받아야지 손해를 안 보니까 이런 행동으로 사람을 극한의 상황에 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7절 또 사람을 유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입니다. 왜 그러냐? 생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가 없는데 감히 생명을 갖고 경제적인 유익을 얻어? 이익을 추구해? 그래서 인질범은요 100% 사형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수단시 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리고 이 생명은 워낙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도둑질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지금도 유괴가 있죠. 근데 유괴를 왜 해요? 대부분이 그랬죠. 물론 뭐 우리 집에 아기가 없어 데려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 저희 20대에는 뭐가 있었어? 인신매매 그런 말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친구하고 친구한테 전화하려고 전화통 그 전화 부스에서 전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입 틀어맞고 끌고 가고 농담처럼 뭐 봉고차가 서 있다가 끌고 간다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아줌마들은 어디다 판다고 그래요? 새우젓배에 가서 그러고 또 할머니들은 어디다 판다고 그래요? 마늘 까는 하우스에 팔고 막 이게 그 당시에 진짜였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흉흉한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 감히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런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합니까?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어떤 경우라도 사람의 생존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감히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소중한 절대 가치인 생명을 함부로 생명을 담보로 해서 행동하지 마라. 8절부터는 이제 문둥병 규례입니다. 이것은 공중위생 조항으로서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만약에 이제 나병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진영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전에 레위 사람 제사장이 그걸 진단하고 그래서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나가 있다가 낫게 되면 다시 제사장이 보고서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하고 그러고 나면 정결례를 행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도 특히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리암은 그 당시로 말하면요 완전히 그 엘리트 그룹이잖아요. 최고 지도자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대로 율법을 적용해라. 그래서 율법 아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부자 뭐 유력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특히 이제 여기서는 공중위생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목회자는 워낙은 여러분께서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함부로 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지금 이 나병과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마치 이 문둥병 환자처럼 다른 일을 해롭게 하고 자신도 해롭게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안 되면 정말 치리까지 갈 정도로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가 제일 높아요? 목회자보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 아래 모든 일은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함께 교훈으로 봤습니다. 또 10절부터 보니까 이제 담보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그러니까 이웃이 예를 들어 나 돈이 좀 필요해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빌려줄 수 없으니까 뭘 잡아요? 전당물을 잡게 될 때 절대 네가 가가지고 네 마음대로 이거 비싸게 생겼네 가져오지 말란 얘기예요. 이웃이 내가 꿔준 돈이 얼마여도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걸 줘도 그냥 갖고 들어오란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빌려준 것에 상당하는 값어치의 것을 취하여서 자신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런 오늘날의 담보와는 달리 오히려 이 사람의 그냥 일방적으로 주면 너무 마음이 자존심도 상하고 비굴하니까 그러니까 뭐래도 주면 조금 더 마음이 떳떳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10억을 빌렸어요. 예를 들어 뭐 금액이 너무 크긴 하지만 10억을 빌렸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집에 있는 10만 원어치의 무어를 주었어요. 그래도 그냥 10억을 일방적으로 빌린 것보단 그걸 조금 주면 이 사람이 조금 더 마음이 덜 상하고 위축이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사람의 어떤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니라. 근데 이것이 이제 보니까 겉옷이었던 거예요. 겉옷.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그냥 그나마 빈털털인데 이 겉옷은요 이들에게는요 절대적인 생필품입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이 사막이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불이나 뭐를 반드시 덮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망토, 이 겉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겉옷이 아니라 담요처럼 생긴 망토 같은 건데요. 그걸 두르고 자야 그 밤을 얼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이걸 뺏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그 밤에 얼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낮에 가지고 왔더라도 저녁에는 그 겉옷을 다시 줘서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가난 때문에 얼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니까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래서 겉옷을 돌려준 것이 사실 이것이 유일한 담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돌려주니까 얼마나 그죠? 이 채무자 입장에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참 고마운 사람이다 하면서 이런 표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의 어떤 이런 그릇으로 예비해 주신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손을 먼저 내어미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갚아주시고 또 나의 어떤 형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14절은 품삯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은혜로운 게 별걸 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별걸 다. 자,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 요 품꾼 얘기할 때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들. 그죠? 그 사람들은요, 보면 6시면 일이 끝났는데 오후 3시까지도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왜? 오늘 하루 안 벌면 내 가족이 다 굶어 죽으니까 다만 남은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3시간이라도 일을 해서 내 식구 입에 풀칠을 하려고 할 정도로 절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그 포도원 주인으로 이제 대신은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비록 3시간만 일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새벽부터 이 시간을 기다려온 거고 이 마음 졸임이 차라리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 오후 3시까지 얼마나 애를 태웠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런 품꾼이라고 하는데 이들은요 품삯을 받던 노동자로서 종은 아닙니다. 자유민이긴 합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싹군 목자가요 우리가 이제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당 받고 양을 돌봐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진짜 이 주인은요 양이 많으니까 부자예요. 그래서 직접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삭군 목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삭군 목자가 아니라 일당직 목자, 또 이삭 줍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 부자가 추수를 하고 났더니 뒤에 이삭이 잔뜩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삭을 누군가는 주어서 그것을 이제 애드해 주는 거, 보태 주는 이런 일을 하던 사람. 이제 뒤에도 나오긴 해서 이제 그 나오미와 룬 얘기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 또 뭐 이런 하여튼 그래서 극빈자층이긴 하지만 종은 아닌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외지인, 그래서 삶의 터가 없는 이런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성한 성문함에 그를 학대하지 마라. 이방인이라도 또 없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리고 품삯을 어떻게 해라. 오늘 돈을 못 받으면 오늘 죽기 때문에 일당제는 반드시 몰아서 주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때마다 주되 해 진후까지. 그러니까 해가 지면요. 우리나라는 어때? 해가 져도 오늘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해가 지면 내일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지기 전에 오늘 당일 지급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해가 져버렸네? 그러면 오늘 안 준 거니까 내일 줄 거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 거야.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한 몇 년 전에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사업하시는 집사님, 사업하시는 권사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녁까지. 어차피 월급날인데 우리나라는 꼭 이상하게 그죠? 다 저녁에 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아침 일찍 줘라.
근데 그걸 직접 이행하셨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이 사업하는 분은 이 사실은 이자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것까지 챙기느라고 이렇게 저녁에 주는 건데 그러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예,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안에서 나온 또 이런 하나님의 또 지혜롭고 이 사랑이 가득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더하여서 16장에 보면 연고죄, 연좌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현재 연좌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지만 보면 다 뭐 사돈의 팔촌의 뭐까지 다 캐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선 분명히 이런 연대 처벌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 에스겔서에 보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이 이가 시다. 그 속담은 절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거로, 아들의 죄는 아들의 것으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인간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개인의 죄를 개인에게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1대1로 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다죠. 차범근 씨가 이제 누군가가 전도하니까 아유 내 마누라가 열심히 믿으니까 난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 어머니가 믿음이 아무리 좋았어도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그만입니다. 내 남편이 신앙이 아무리 좋았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내 자녀가 제 아무리 해도 그 부모가 안 믿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죄를 묻는다는 얘기는요, 이 죄의 문제와 직결된 게 죄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까지 연결이 된다고 할 때 구원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으로서 적어도 이웃사랑을 적어도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건 최대한의 규례가 아니라 최소한의 규례입니다. 이웃을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은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라는 이런 이 명령으로서 이런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행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름으로 행할 때 그 마음을 알고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17절 송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객은 뭐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편을 안 들어줘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도 텃세 같은 거 있고 끼리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 년 그 년 아니고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연, 이들이 이게 있다 보니까 이거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래요. 특히 여기에서 객이라는 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내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억울한 어떤 무고죄로 내가 고발당해도 나를 위해서 내가 무고하다는 증언을 아무도 안 해줘서 나는 그대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또 누가 있냐면 고아. 지금도 고아는 불쌍하잖아요. 부모는 누굽니까? 언제든지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설령 내가 악한 일을 행했어도 나를 감싸주는 그런 존재가 부모인데, 그런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의 송사라고 해서 함부로 행하지 말란 얘기예요. 억울하게 하지 마라. 특별히 객, 고아, 과부 등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의 어떤 전형으로 보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억울함을 당하거나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되기 쉬운 자들로서 이들을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일반인들은 무시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오히려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명하셨던 객과 고아와 과부 등과 같이 이 사회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잡을 수가 없고 누구도 지지해주지 않고 누구도 믿지 않고 그럴듯한 어떤 조건도 없는 이에게 어떻게 해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눈으로 행하라. 또 오늘 공교롭게 김연예 어르신이 안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더 사랑이 많아서는 아닙니다. 전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행동을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30대의 여성이었어요. 우리 이분 이렇게 대할까요? 가난한 어떤 동네 할머니? 우리한테 무언가 밥이나 얻어먹으러 오는 할머니? 건빵이나 가져가는 할머니로 볼까요? 만약에 이분이 정말 30대 여성이었다 칩시다. 이 남성이었다 칩시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까요? 달라고 하는 거 다 주지 않겠습니까? 안 가져간다고 필요 없다고 그래도 더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연로하시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한 할머니 취급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이분도 우리하고 동일한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존중해 드려야 돼요. 더 사랑해 드려야 돼요. 더 아껴 드려야 돼요. 오히려 가진 거 많은 사람보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쌀가지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뭐 많이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쌀 좀 가져가세요. 이렇게 주면서 그 쌀을 받아갖고 하루를 실제적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분한테 인색하다는 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너무 외적인 걸 보는 건 아닐까? 이분이 우리한테 무슨 가치가 있나? 이분이 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이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오히려 이분에게 더 많은 걸 퍼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할 수만 있으면 건빵이 필요하다면 저 한 박스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올 연말까지 저희가 쌀 나눔을 하고 밖에서는 안 할 겁니다. 안에서 준비할 겁니다. 올라오신 분에게 드릴 겁니다. 만약에 아무도 안 올라오신다. 근데 저 어르신이 올라온다. 저는 그럼 할 수만 있으면 지금보다 더 드릴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냥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끼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이러면 습관 들어요. 더 달라고 할 거예요. 줄 수 있으면 더 줘도 됩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네. 자, 특별히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이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도 그때 그 당시 그랬다. 개구리가 올챙이절 기억 못하듯이, 그 시절 기억 못하듯이 너희들이 처음부터 이런 자유민이었냐? 너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늘 양식 먹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기고만장했던 자들이냐? 아니었다. 너희들은 그때 그들보다 더 비참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내가 속량했다. 내가 건졌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 니들이 지금 누릴 수 있다고 과거 잊었니? 기억해라. 너희들의 과거를.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를 너희도 베풀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나라로 알고 있죠? 그곳에 가면 거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 진 집사님까지는 안 들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듣냐면 예전에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먹기만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도 개털번거지 쓰고 저쪽에 거적대기 쓰고 앉아있다는 이런 설교를,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이거 봐, 시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저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그게 서럽더니,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제발 저보고 거적대기 쓰고 저기 있게 해. 그거를 가지고 얼마나 붕에 내내 엉뚱한 데 필 받아가지고 막 울면서 불면서 나 그거 하기 싫다고. 근데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죠. 또 하나님 나라에 무슨 거지가 있냐고. 이런 게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고의자나 부자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약자가 없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고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이런 나라를 예비하셨고, 이런 나라를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생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우리가 그걸 행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조건도 없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계산도 없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아주 또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그러니까는 추수했는데 아우 야 집단 저쪽을 안 갖고 왔어. 그랬으면 어떻게 해라? 또 가서 가져오지 마라. 그 밤에
그 이삭단에 있는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이 자신의 이런 그죠 이 식료를 식품을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라. 그러면 워낙은 물리적으로는 손해다. 하지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너도 얼마나 가져오고 싶었겠니? 네 수고에 대해서 얼마나 아까웠겠니? 그렇지만 네가 그거 안 한 거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 이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죠. 특히 감 어떻게 해요? 맨 꼭대기 있는 거 따라 그래 안 따라 그래요? 왜요? 까치밥 주라고. 근데 세상에 그러니까 어린애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 까치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야,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 없는 자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가서 한 푼만 주세요. 우리 집 아이가 먹을 게 없어요. 제발 이거 안 해도 어떤 부자의 밭을 갔을 때 이삭이 그냥 떨어져 있는데 그거 흔해서 놓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우리 먹으라고 이 사람이 일부러 빼놓고 갔구나.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면서 이 모든 율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어머 여기에다는 아예 놓고 갔네. 그러니까 이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네가 나로부터 받은 은혜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그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두꺼비만 우리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두꺼비 수많은 짐승들이 은혜를 갚는데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마땅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거는 워낙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따라서 그걸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여러 가지 신앙인들도 세상 살다 보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 인간적 계산으로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어떤 상황이나 경험, 지식 또 수많은 사람들이 썼던 어떤 일반적인 인간적인 방법들 따라가지 마세요. 헷갈릴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 모든 사람이 이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나?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말씀을 보세요. 분명한 답이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 내가 앞뒤 정황을 살펴봤는데 이게 반드시 정답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이 판결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했을 때에 확실히 주님의 뜻이다 하면 행하세요. 근데 하나님 모두 다 오케이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난 응답을 못 받겠어요. 그럼 성경을 보세요. 그 내용이 있는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면 아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미련합니다. 입술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공동체와 또 안에 있는 공동체 또 밖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지성으로 사랑하세.